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풍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그의 씨를 보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그거는 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절 보시니까 이사야 53장 4절 보시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징계하셨으므로 고난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서 당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악인들이나 부자들이나 할 것 없이 죽으면 그 무덤에 들어가는데 장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묘실에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나가셔서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생각하실 때 이제는 또 저들에게 잡히고 또 찔리고 상하시고 십자가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될 텐데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텐데 원하시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거둬드릴 수 있으면 거둬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항상 무슨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뜻대로 우리는 구하는 게 너무 많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아멘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이사야 55장 말씀 보시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저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적어주세요 했는데 그게 나에게 화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까지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자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먼저 택해.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너무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 저희가 좋겠다. 사람도 많고 많은 지역에 건설이 됐으니까 좋겠다 하고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거 택하겠다고. 그래, 너는 거기 택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난무함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술로 취하고 음란하고 이러므로 그 성을 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롯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것이 좋다고 저 소돔과 고모라를 저 성을 주세요. 거기에 택하겠습니다. 가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롯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기는 죄가 난무함으로 내가 불로 유황불로 다 저들을 다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하고 태워버리겠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요.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의인 5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 만약에 50명이 없고 3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없고 2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20명도 아니고 10명만 있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의인이 거기서 기도할 것이니까 의인 한 명이 거기서 기도할 것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의인 한 명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태워버리시는. 그 롯은 하나님이 지금 재앙에 벌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보기만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좋으니까 적어주세요. 저걸 택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난을 그건 어마어마한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 이 잔을 나한테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가서 기도하셨고 또 하셨고 또 나가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여러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가난한 자가 부유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 믿었다면 우리는 죄만 사함받는 거예요. 죄만 시킴 받았어요. 내가 범죄한 것들, 선악과를 따먹게 죄가 들어온 거, 이것만 내가 믿는다, 그걸 믿는다면 나는 죄만 시킴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만 시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해서 사주는 하셨지만 기도드릴 때 이루어지는 성취함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장사 지내시고 살아나야 돼요. 아멘.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경을 배웠고 만져보았고 들었고 나를 만져보아라.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 영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영이죠 영.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 근데 육으로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영육이죠. 영육. 그래서 지금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과 영이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 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 만지지 말아라. 나 아직 한 권능을 못 입었어.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는 땅의 것들만 능력이지 저 하늘나라 권세로 덧입지를 못했어. 만지지 말아라. 아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부활하셔서 또 40일을 넘도록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고 부활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만나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만나 주셔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는 못 믿어. 난 내가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손 옆구리에 창 찔러진 그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의 식사하는 중에 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부활은 예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봤어. 그때 도마는 나는 못 믿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른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할 때 주님은 또 오셔서 너 보아라. 손을 만져보시고 너 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서 이제는 그때 믿겠다 할 때 주님은 뭘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셨다 해도 이 성경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죄 속에 있어요? 왜 귀신 속으로 뱀 속으로?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발걸음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정직히 행하셔야 돼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뒤돌아보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우리는 이 시간이 이전에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항상 앞에는 뭐죠? 다 새 것이에요. 새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서 벌어진 일만 가지고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누구고요? 마귀 거잖아요. 어둠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뱀이, 짐승들이, 귀신들이. 왜? 뭘 타고? 생각을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공정히 표현해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신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 네 힘으로 가지고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능력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막아주셔. 막아. 여기 딱 여기 테두리에 딱 쳐버리셔. 못 들어오게.
못 들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환경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죄 안 넘어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신 그 능력 있는 지혜정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또 빠졌다면은 지혜정 가서 또 건져 오는 거예요. 또 씻겨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씻기고 죄를 사해 주고 지켜주고 이 일을 같이 해. 성도와 지혜정 관계가 날마다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은 날마다 찾고 계시죠. 날마다 찾고 계셔요. 날마다 기다리고 계셔요. 찾고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고 언제나 또 하나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언제나 또 주님을 알고 또 돌아올까? 그 주님 말씀하시죠. 10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무슨 씨죠? 예수님의 생명의 씨. 예수님의 생명의 씨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에 뜰만 밟는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라 쭉정이들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셔야 하네. 거룩해서 구원받은 지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시면 교회 오시면 무조건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아니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이 몇 명인가? 성도가 몇 명인가? 그 알곡과 쭉정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알곡이라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쭉정이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 나오셔서 우리 모든 강도들이요, 죄인들이요, 악인들이요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나,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지키시고 행하심으로써 이제는 알고로 자라가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알고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끝까지 쭉정이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쭉정이지만 얼마든지 나는 알고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정이니까 아, 저 사람은 쭉정이야.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쭉정이에요. 다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생활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생활해서 예수님의 생명 하늘나라의 것을 넣어주고 받아먹고 키우면서 이제 그게 쭉정이가 알고로 되는 알고로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었다. 그 다음에 돌밭짝, 그 다음에 가시밭. 그러니까 돌밭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돌밭짝이 길가요 가시밭이지만 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시고 행하시면 나는 이제 기름진 땅, 복된 땅으로 바뀌어서 그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행하고 심고 순종하고 봉사 헌신을 했더니 영적인 농사로 그 복된 땅에서 이제는 뿌리가 내려서 말씀의 뿌리가 내렸고 지금 알곡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 저 사람은 쭉정이야. 저는 이제 마지막이지 마지막. 여러분은 누가 열심히 키우는 거 열심히 뭐 오시자면 올장 오시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하시잖아요. 집사님이 될 때까지, 권사님이 될 때까지, 장로님이 될 때까지 누가 키웠어요? 저를 통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키워놨어. 다른 사람들. 여기 저기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주의종 저 성도들 다른 사람들 키워놨어. 그 키워놓은 곳에 너는 참여만 해라. 참여. 다른 사람들 키우는 거 참여만 하라고요. 추수꾼으로서. 저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자, 퀴즈를 해라. 그럼 여러분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뭐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하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그냥 몇 년 동안 믿음생활을 하셨으니 그래 이제는 추수를 한번 해봐라. 저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그 한 영혼들 성령서를 베풀고 이제는 퀴즈를 하라 하시니까 퀴즈를 해요. 근데 뭐가 나와요? 가라지. 불 날아가 버려. 너 집사 아니네. 또 퀴즈를 해요. 돌멩이만 나와. 돌밭자기를 버려. 또 퀴즈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퀴즈를 해요. 이 사람은 알곡이네. 알곡이요. 그럼 이 알곡을 제가 천사한테 줘요. 천사 치면 방아를 찌요. 방아를 찌면 하늘에 올라가. 천사들이 가지고 방아 찌는 것을 뭐 가지고 올라가. 이게 알곡. 그랬더니 지금 저는 추수꾼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거 제가 그랬잖아요. 뭐 쭉정이도 아니고 뭐 돌바짝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마귀 자식들 아직도 독사의 자식들. 왜? 뱀 속으로 귀신 속으로 이건 돌바짝이요 가시밭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그냥 교회만 앉아있을 뿐이지 직분만 받았을 뿐이지 뭐예요? 뱀 속으로 짐승 속으로 귀신 속으로 이거는 뭐 이것들을 갖다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돌바짝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그대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 자식이면서 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건 독사의 자식이잖아. 마귀 자식이잖아 이거. 저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여러분들은 마귀 자식을 갖다가 독사의 자식을 갖다가 귀신 속으로는 그 더러운 영들을 갖다가 뭐야지 성령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서 씻겨서 하나님 걸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걸 먹여요. 죽은 영혼을 오늘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뭐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우리가 기도드려서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살리는 것보다도 영이 죽었다고 영이 독사의 자식으로 마귀 자식 사람까지 따먹을 때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십자가 물과 피를 씻김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그 길이요 진리요 내가 산 떡이요 내 살을 너희가 먹고 내 피를 잔을 마시는 자 살아나리라 하시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피를 주러 오셨고 이 살을 주러 오셨어. 십자가. 이 은혜를 받으셔서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잘하려면 여러분 속에는 그 귀신을 죽여야 되겠고 뱀을 죽여야 되겠고 짐승을 죽여줘야 되겠고 이 우상숭배하는 이 살아있는 교주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나를 혼적으로 나를 잡아가고 해서 묶어놓은 이들을 쫓아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권이 있는 주의종이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야, 이 영혼은 네 자식이 아니야. 네 백성이 아니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자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물과 피로 우리를 샀어요. 이 독사의 자식한테 사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생명 가지고 속건제물, 제물을 산제물로 우리를 사가지고 왔다고요. 열심히 십자가로 나를 물과 피로써 생명을 받고 와서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야. 내 육체도 내 게 아니야. 나의 돈도 권력도 나의 모든 소유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요? 주님 거요. 내 육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샀어요. 저 독사한테 가서 저 사망에 처해 있는 썩어질 육신, 죽어서 지옥 갈 영혼 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를 보게 되면 이란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 복음의 씨, 무슨 씨? 살리는 씨, 예? 구원의 씨, 이루어지는 씨, 인내하는 씨, 참는 씨, 이 복음의 씨, 구원의 씨. 이게 씨의 씨. 그럼 나는 얼마만큼 예수를 믿으시면서 얼마만큼 나는 예수님의 씨를 맺고 있는가? 그 뭐죠? 나 변화된 모습.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 밀라로 죽어야 된다잖아. 죽어야지만 그 싹이 나서 뼈 껍질 있잖아요. 껍질. 저거 겉은 죽었잖아요. 이거 싹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콩나물 보시죠. 콩나물. 이 콩나물 그 껍질 나오잖아요. 머리는 쑥 올라오는데 거기에 껍질 매달렸잖아요. 이거 껍질. 이거 죽은 거. 이 안에는 뭐죠?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이 나오고 그 씨를 보면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예수로서 생명 씨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면 순종하고 행하시면 씨. 그 씨를 보니까 저 집사예요. 난 집사예요. 아니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 집사로서 직분받고 권사님으로서 직분받고 장로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 씨를 보게 되니까 누가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씨예요. 지금 내가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지금 씨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백날 믿어도 변화된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 지키는 게 없어. 행함이 없어. 그럼 뭐죠?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씨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복음의 씨를, 구원의 씨를, 축복의 씨를, 평안의 씨를, 사랑의 씨를, 인내의 씨를, 참고 인내의 씨를 맺기를 원했는데 씨가 없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씨를 맺힐 때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독교 연합성의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오늘 140주년 복음을 위한 140주년 기념 고난주간이자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니까 겸사해서 축하 예배드리는 이날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기 때문에 그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 연합회관에서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이제 저희 부흥사 목사님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까지 여기 사시고 오시는 동안에 있는 위치에서 날마다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씨를 그분들의 믿음에서 그 교회가 선교하시는 것이 교회 자리가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복음을 신 거예요. 그래 그 한 분 한 분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시겠느냐고요. 얼마나.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기도의 순서가 기도가 들어가요.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어서 뭐 얼굴은 많이 낯이 익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셔서 받아왔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기독교 연합회관에 교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200여 명분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이라 하시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하게 왜 이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가 지금 오라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분인데 근데 지금은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사역하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오셨고 이제는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셔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저는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를 베풀지 않고서는 이분들을 깨끗게 건질 수가 없어요.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순간순간에 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원로 목사님이라 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야. 또 죄에 빠질 수 있는데 이분들을 씻길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제가 부흥에 가서 씻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 이제까지 사역해 오신 이날 이때까지 사역해 오신 너무도 귀한 거예요. 듣는 순간이 너무 그분들이 귀한 거예요. 지금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하시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귀하시지만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제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모여서 하시는 그 연합회관에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다고 하셔서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저는 성령세를 베풉니다. 그 천국 지옥 간증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창세에서 계시까지 다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 치료할 수 있는 권세 주셨고 귀신도 어떤 귀신도 어떤 뱀도 어떤 용도 다 죽여버립니다. 아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으셨네요. 저는 못을 지팡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다는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저는 원로 목사님이랬다는 말씀에 원로라는 말씀에 저는 너무도 귀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이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실은 동안에 항상 순탄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많았고 또 답답하고 또 핍박도 받고 또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얼마나 힘든 풍파 항상 비단에만 있는 건 아니었을 것이고 너무 그분들의 사역에 그분들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도 귀해서 너무 귀한데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지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 그 아픔, 그 수모, 찔림, 그 당하신 거, 그 떡을 떼며 살을 주시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고 주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이분들처럼 정말 원로 목사님들이십니다. 200명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할 때 그게 시잖아요. 그분들의 복음을 시잖아요. 그분들의 열매잖아요. 그분들의 열매를 바라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너무 귀하게 들린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십니다. 200명이 날마다 200명 이상 모여서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해서 제가 오늘 내가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지금 우리 복음에서 예수님 복음의 140주년 또 부활절 겸 예배를 축하 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기도 드렸는데 제 기도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 저를 아시나요? 처음 알지만 처음 뵈면은 처음이었지만 아니 부모도 알고 계신다는 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모르는데요. 처음 뵀는데요. 오는 데서도 하시고 뭐 어디서 하고 그 부분들이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들이 지금 원로 목사님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아픔과 또 사랑이며 치유하시며 불쾌 하시며 했던 그 씨를 복음의 씨, 구원의 씨, 축복의 씨, 그 인내의 씨, 절제의 씨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씨를 뿌리셨겠느냐고. 너무도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80이 넘은 원로 목사들입니다. 80이 넘은 원로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게 씨예요. 이게 복음의 씨, 여러분이 씨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씨예요, 씨.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긍정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뜻만 이뤄드리고 믿음 생활 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또 내 마음의 생각은 내 속에 있는 악의 영들도 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마이 것은 사용하지 않냐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전화 보는 거 다 지난 거 이 시간에 앞으로 지금 시간 분초는 이거 지금 새 거예요. 그럼 뭐래?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이거 내가 뭘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앞에는 좋은 것만 있어. 좋은 것만. 그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 지나간 거 가지고 미리 막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아파요. 앞에 것만 보시라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지나간 것도 기억도 하지 말아라. 지나간 거 기억도 하지.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져요? 그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지금 앞에 있는 걸 우리는 아직 안 보여. 근데 히브리서 말씀 뭐라 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직 보지 못했어. 그 여러분 항상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 드리잖아요. 안 보지 않고 하나님 해주실지 믿고 기도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럼 기도 부탁하셨으면 예물 올렸어요. 그러면 저는 하면 저는 기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치료가 됐잖아요. 해결이 됐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증거로 그대로 나처럼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씨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의 씨예요. 권세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사람이 아직도 독사의 자식에서 돌아오지 못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른 양을 찾으러 오셨대잖아요. 이 독사가 옛 용이 지 자식이라고 속이고 살고 있는 기모리 벙어리를 속이니까 음부의 땅속에 더러운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전파하고 전하지만 못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전할 때 역사하시면은 전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느 분은 사탕을 한 개만 드려도 그냥 어르신들 앉아있어요. 가시다가 쉬고 앉아 계셔요. 다리 아프시니까. 그럼 주면서 사탕 하나 열심히 드세요. 지금 어느 분은 아주 반갑게 고마워하시고 사탕 한 개를 드렸는데 고마워하시고 어느 분은 당뇨 때문에 안 먹어요. 당뇨 때문에 안 드신다고. 어느 분은 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나는 사탕 그냥 뭐 없어서 그냥 한 개 드리는 거예요. 주머니 보니까 몇 개 없어서 있을 때는 내가 여러 개씩 이렇게 드리죠. 없어서 가다가도 그냥 쉬면서 앉아 계시면 사탕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고맙다고. 그래서 사탕 한 개 드려도 되네. 한 개 드려도 고마워하시네.
나는 그냥 많이 드리고 몇 개 드려야지만 저가 이제 한 개 드리는데도 고마워하시네. 그러더니 항상 제가 여러분 저한테 사탕을 드시려면 제가 주는 사탕을 드시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 왜? 그 사탕은 전도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거든. 목사님 다니실 때 전도하신다면서요. 예, 전도하세요. 사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본다는 말씀은 그의 씨를 보고 속건제물로 산제물로 드리셨어요. 산제물로 그 씨를 보면은 그 씨를 보면은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 씨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씨 뿌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위로를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교를 한다면 그게 그 씨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내가 한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예수 믿기만 한다면 좋아지기만 한다면 그게 복음의 씨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회관에서 연합회관에서 그 200명이란 목사님을 할 때 우리 감리교에서 원로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도 원로 목사님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와요. 목사님 어느 요양원에 좀 갑시다. 제가 성령세를 베풀고 온다는 거 아시고 요양원 좀 갑시다. 왜요? 목사님 사역이잖아. 예.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령세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받았다 해도 또 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쉽게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여러 군데 감리교에서 세우는 요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을 성령세를 베풀었는데 내가 원로 목사님을 하시니까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 얼마나 수고를 하셨으며 얼마나 또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말씀이며 기도며 복음을 전하시며 선행이며 얼마나 많은 양떼들에게 또 이롭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말씀을 심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또 키웠을까. 너무도 귀한 거예요. 너무도. 여지 목사님들도 귀하신 복음을 뿌렸으면 여러분은 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그 씨를 보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오. 우리는 뭐요? 예수님은 보배의 그릇이요. 그릇. 보배의 그릇. 예수님은 보배의 그릇을 잘 그릇 역할을 하셔서 참 그 여호와 뜻을 성취하려고 그 씨를 통해서 복음의 씨 예수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여호와 뜻을 행하고자. 주님의 뜻은 뭐죠? 주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내 구원을 시키고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것을 믿는 것이 나의 구주로 오신 것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발꿈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 은혜고 이게 부활하시면 그 씨를 보면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 어떤 만족이죠? 아, 저 권사, 아, 저 집사, 아, 저 목사, 저 장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복음에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럼 나를 볼 때 주님은 만족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야. 나는 권사예요,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장로예요 할 때 정말 나 한 사람 보고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저녁 주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있을까? 행하고 있을까? 네, 이걸 보시고 예, 나는 지금 주님 뜻대로 주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몸도 교회도 돌아보고 성도들도 돌아보고 주의정들도 돌아보고 내 이웃도 내 가정을 잘 돌아보고 말씀대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나는 과연 주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기뻐하게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범죄치 아니하고 실족되지 않도록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리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만족을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셔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바냐 말씀 보시면 나는 너를 인해서 날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왜? 다윗은 날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일만 하시고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이거 주님의 은혜야. 이거 주님의 찬송이야. 오직 주님만. 그래 어디로 가든지 전쟁 때에 가서도 어디 뭐 날마다 승리했어. 승리. 그래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직 여기만 찬양했어요. 그런 주님도 난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네가 날마다 나만 나한테 도와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이거 이러니 감사해요. 이 일만 주님 오직 주님만. 아버지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했다. 그러나 나도 주님 앞에 춤을 추는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감사 찬양을 부르는. 그래 그의 아내는 뭐야? 왕이 돼가지고 70머리 없게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추고 있으니 지금 뭐야? 그건 뭐죠? 그걸로 인해서 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는 수고를 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에서 친히 담당하셨도다.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의로운 종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요. 의로우셨잖아요. 의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 난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성에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탈취를 나눈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 그러나 실상은 그는 많은 사람을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서 성령님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탄식하며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저 자녀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이셔요.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 날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잠자면 자는 동안에 저 가라지가 원수가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너희들 자는 동안에 저 가라지가 원수가 뿌렸구나. 마귀들은 가라지는 금방 자라요. 금방 아주 눈 감싸게 자라. 저 잡초 보세요. 똑같아요. 알고군요. 날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럴 때 간수하고 이럴 때
조금씩 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고 가라지는요 뭐 거름을 줬나요? 물을 줬나요?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 주시고 그냥 자라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곡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셔서 내 안에는 날마다 그리스도 씨가 있다는 거, 나를 통해서 그 씨를 보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하는 그 뜻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주일이 무엇인지,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 민족으로 모든 선교 나라로 두 번째래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들어왔고, 우리도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서 또 선교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뭐요? 항상 우리 시온교도 도고선교 금요일마다 2시 반에 드리는 예배가 도고선교. 디모데전서 2장 1절. 기도와 간구로 도와줘라. 가지는 못하도 물질로 도와주지 못해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가서 또 갈 수 있으면 또 몸으로도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이게 선교는 주님이 오라실 때 그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이요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죄를 대속받은 자답게 귀하게 여러분 정말 믿지 않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무도 그 영혼들도 소중한 거 예수님 다 해두셨잖아요. 이 귀한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전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냐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도 받고 같이 내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귀한 그릇들이 되셔서 아멘.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부름을 받은 자답게 먼저 체험한 자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사시고 귀하다고 일컬음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